어린아이부터 장로님까지 정확한 교회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교회관이 딱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세임을 받고 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명칭을 여러분이 알아볼 때 교회 명칭은 뭐냐라고 하는지 봐야겠는데 늘 요즘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헷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당은 뭐예요? 귀신이 부른 사람들. 무당들은 귀신에 속아가지고 귀신의 숙주 알죠? 소라가 그죠? 소라개가 소라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사는 것처럼 숙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가 숙주야, 숙주. 그 안에 그냥 하나의 그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더부살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귀신의 흉내를 낸 이순신의 흉내를 낸 것이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귀신이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교회라,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게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호칭하실 때 교회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서 이언약 그러면은 이언약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이름이 호칭을 하기 위해서 언약이라 부른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군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잡는 네이다병이었거든요. 네이다병. 그 네이다병은 특징이 뭐냐면 많은 비행기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저 위에서 이름을. 얘는 뭔 이름이다. 비행기 기종이 있는데 이름을 붙여준다니까. 이름을 다 붙여줘요. 그러면 그 네이다 안에 이게 계속 돌아요. 이렇게. 우리 다시 비행장에 착륙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동차가 공장에서 딱 출고가 돼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동차 등록이 되죠. 그러면 그 이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카니발 78호에 2325 이제 운명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가셨어. 그잖아요. 이제 폐차해갖고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그 차는 이제 다른 이름을 아마 쓰든지 아니면은 폐차하든지 이제 그건 알아서 하시겠죠. 그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신자에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호칭했어. 예를 들어서 최영애 그것은 본인 이름이고 하나님이 주신 호칭이 있다니까. 호칭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너는 교회야. 너를 교회를 만들었어.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그냥 교회당만 다니게 되면은 힘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다. 구원받은 교회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불렀다. 하나님의 호칭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른다, 모집한다는 그 의미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전 인류가 아담이 첫 사람이잖아요. 이게 여기 딱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거기에 되게 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역사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호칭하신 거예요.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신 거예요. 그 최초의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교회로 부르셔서 야,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찾고 계신.
여러분들이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교회를 부르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불러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도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매일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죠. 자, 교회는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봤어요? 자꾸 이런 말들 누가 질문을 하던데 답이 뭐예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교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답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다라는 답은 없어. 교회다라는 답. 하나님 이제 좀 이따 나오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처소에서 모이는 모임이고 교회는 공동예배를 위한 모임인데 나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부모 세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정립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는 부모를 떠나면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이를 가는 것보다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찾을 때도 내가 하나님 어디에서 당연히 우리 교회 와서 훈련 받고 하면 좋겠지만 진짜 내가 부득이하게 해외로 나간다. 어디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저 진짜 예배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교회에서 응답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겠죠. 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 답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게 인생 답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내가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든지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육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교회다. 그게 불신자의 모습과 내가 다른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모인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부르심에 순종을 한 거거든요. 이게 답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 확신해요? 우리 예빈이 하나님 부르신 거 맞죠? 불렀어. 그냥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나도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다 하나님 불렀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부르시면. 근데 여기에 내가 순종했어.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근데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이제 세워진 단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애면한 제약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단체로 교회를 하는 단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조직신학의 신학적인 교리에 이게 다 나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그 교회를 하나님의 단체라고 단체. 하나님의 단체로 교회를 이렇게 딱 구별해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불신자가 사용하는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교회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악한 마귀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단체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막 정치인들이 저기 조계종 막 천태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단체잖아요. 세력화가 돼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인사도 해야 되고 우리 이쪽에도 와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단체가 되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교회는 여러분이 부르심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기서 성장하고 할 때까지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그 교회에 대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딱 마음이 돼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교회가 다른 데로 옮겨졌을 때 또 교회가 됐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진짜 아주 소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마음에 늘 갈등이 생기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다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 세상 모임하고 틀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단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딱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이건 군대하고도 틀리다니까. 이건 정치인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단체, 하나님의 단체. 이것을 교회라고 그랬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처소에 모이는 모임이다. 그랬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처소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다. 그랬어요. 모이는 모임이다.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 자, 이게 건물이잖아요. 일반 건물이었죠. 건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단체들이 야, 우리 여기를 교회로 사용하자라고 서로 뜻을 모았어요. 뜻을 모아가지고 여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설립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죠? 설립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교회로 우리가 등록도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지정에 대한 부분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쳐야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이구나.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성전이라 하고 교회라는구나. 그래서 똑같이 일반 건물을 지어요. 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을 하잖아요. 이렇게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 틀리다니까요. 이게 우리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교회라는 게 그냥 우리 집하고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이사한다. 그러면 이제 물론 거기는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처소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하고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처소에서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을 유대교에서도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당을 그렇게 섬겼어요. 해당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것이야. 해당. 그러면 그곳에 뭐 했냐?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다 무너져도 해당만큼은 없애지 않았어요. 해당만큼은.
우리 예배자들의 생각 속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초소요 장소다. 특히 여기 우리 하나님의 단체인 우리 예언 반석교회 성도들한테는 특히 더 그래요. 그게 그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적이나 예언적인 형태 하나님께 부름받은 무리들이 눈에 띄게 모인 조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아유 예언 반석교회 성도로 등록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보는 게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그거 말고 여러분 속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가슴 속에 탁 이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린아이 신자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유형교회를 보통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 장소라고 그랬어요. 자, 절가는 뭐예요? 절은 부처를 믿는 사람들의 장소죠. 그죠? 우리 교회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인 사람들의 장소 해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는 뭐냐? 영원한 예배 처소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영원한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도하자 성경 이것은 제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포인트 부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죠. 오늘 앞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쭉 하잖아요. 내가 그 중심 알잖아요. 영원한 예배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준비하고 그 어린 아이지만 그 마음속에 그게 딱 들어있어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 다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부터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평일로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집이 또 영원한 예배 처소가 되고 여러분 삶 자체가 거기에 있는 곳이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자요 전도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교파와 신앙의 강점이 다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백하고 오늘 말씀은 이윤숙 권사님이 직장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처소가 되라. 여러분 자동차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가면 학교 가기 전에 영원한 예배 처소가 되도록 기도해라. 주일은 당연한 거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속에는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서로 이해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속에서 드린 것입니다. 3번 교회는 공동 예배를 위한 모임이다 그랬어요. 자,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교회당 필요 없어. 에이, 교회 필요 없어. 에이, 뭐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그거 엄청난 위험한 이야기들이에요. 그잖아요. 이런 선교 단체 중에 그런 단체도 있고 또 교단 중에도 그런 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 예배를 위한 모임이다 그랬어요. 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연결시키는 교회가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해당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집회 장소인 해당을 만들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져도
그곳에 납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모이게 만들었어요. 아니 때는 부모가 그렇게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종교적인 집회 장소가 해당이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처지에서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작은 집을 하나 해당으로 정해놓고 그곳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담양에도 우리가 있고. 이게 이 해당 같은 이 우리 교회당 공동 모임 이 장소를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아름답게 가꾸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신앙관. 그잖아요. 그 목사하고 상관없는 신앙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해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로 세워진 단체가 교회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 어떤 세상 정치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수요일날 또 여러분들 메시지 듣고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기에 부름받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어려운 단어로 밖으로부터 불렀다.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딱 불러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아까 오늘 메시지 아까 찬양 나오더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렀다. 그게 예배다 예배.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적인 집단과 정치 집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교회는 어떤 집단일까요? 영적인 집단. 교회는 정치 집단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교파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집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다 가꾸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복음의 축복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과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인정하는 이 신앙 공동체, 이 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유형교회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한 금요일쯤 딱 되잖아요. 금요일쯤 되면 마음을 다 정리를 해야 돼. 일단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거 먼지 툭툭 털어버리고 한번 주일 강단도 한번 다시 들어보고 또 주보도 한번 살펴보고 주일 메시지도 한번 쭉 한번 내가 했던 거 놓쳤던 거 다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리라니까요. 이게 금요일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토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도 하고 또 예배 준비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찬송, 헌금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원은 기쁨이라 했어요. 구속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속의 기쁨, 찬양의 기쁨 이것이 회복되도록 또 기도하고 말씀이 들리도록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더 갑니다. 금토일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반대로 그냥 주일이니까 내 주일이네 열심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 오게 되면 말씀이 당연히 여러분들 속에 탁 언약으로 안 잡아지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안 되더라도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교회관의 모습.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실천해야 할 거 오늘 아침에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꼭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명칭과 자부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